오늘은 아주 평화로운 안식일입니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 앞에 어린아이들이 몇 사람 앉아 있는데 퀴즈. 성경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몇 사람? 두 사람. 또? 몇 사람이나 하늘에 갔어요? 세 사람. 세 사람이 갔어요. 에녹이가 가고 모세가 가고 엘리야가 가고 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지요. 자, 여기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하늘에 간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참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부조와 선지자 84페이지인데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갔나 하고 좀 살펴봤더니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켰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대요.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에녹이 어디서 살았을까요? 에녹은 산중에 살았어요. 아주 한적한 산속에 살았는데 거기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묵상과 기도로 마음을 다 바쳤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문 앞에 섰었고 그렇게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디까지 갔나 하면 영원한 세계의 문 앞에 섰대요.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바로 영원한 세계의 문 앞에서 이제 한 발걸음만 내디디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는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거기가 어디겠어요? 에덴 동산이요. 에녹은 아담의 7번째 손자거든. 7대 손자거든. 그때는 에덴 동산이 이 세상에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길 못 들어가요? 이 화염금을 가진 천사가 에덴 동산을 두루 돌면서 지켰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덴 동산 문 앞에까지 갔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길이 너무 멀어. 하나님께서 에녹아 이제 네가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나와 함께 왔으니 돌아가지 말고 그만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한 걸음을 들여놓았더니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은 홍수 전까지 이 세상에 있다가 홍수가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 철수해 가셨다 하는 말씀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간 사람은 모세예요. 자, 모세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2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12살까지는 자기 엄마 아빠 곁에서 살았어요. 12살이 될 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갔습니다. 그때부터 40세까지는 왕궁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잠깐 실수를 해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도망을 가서 저 멀리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 땅으로 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과 야곱이가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에 가는데 또 40년을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비스가산 봉우리에 올라가 보면 바로 밑에 왼쪽으로 사해 그 바다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보면 여리고 성도 보이고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하면 족하니까 더 이상 내게 그거를 구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가 섰던 비스가산 봉우리에서 죽어서 묻혔어요. 그런데 모세를 다시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늘로 누가 오셨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오셨어요. 천사장 미가엘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이름이 미가엘인데, 미가엘이 오셔가지고 모세를 부활시켰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또 초기 문집 164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그의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사람이 시체가 죽은 다음에 얼마면 부패해요? 아마 하루 정도는 부패하지 않을 것 같고 이틀이나 3일 되면 부패하겠죠. 썩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모세는 죽어서 땅속에 장사가 됐는데 천사들이 와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미가엘이 내려와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예수님, 그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분께서 모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갔다. 그래서 모세는 죽었다가 그 몸이 썩기 전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간 두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세였어요. 그 후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 내려왔어요? 십계명을 받아서 두 돌비를 이 가슴에 껴안고 내려와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이 계명대로 믿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실히 가르쳤어요. 성소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또 이 송아지나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표상적이긴 하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밑에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둘레에서 춤을 추면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주 많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여기 애국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얘기하겠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로 불러내서 다 죽게 했다 할 거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어디에서 지워버려달라고?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심이 많고 백성들을 정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돼서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바로 옆에 이제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까지 인도해 놓고 죽었는데, 그의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예수님, 미가엘 되시는 분께서 오셔서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누가 하늘에 갔다고요? 엘리야가 또 하늘에 갔습니다. 엘리야는 모세보다는 아마 몇백 년 후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갔다는 말씀이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나누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로 갔다고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역시 에녹처럼 길랏 산중에 산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인데,
요단강 동쪽에 선지자 왕 119쪽에 보면 엘리야는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산중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르앗 산중 디셉이라는 동네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는 평생에 높은 지위를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 선지자 왕 156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대한 위기의 때에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신앙가였기 때문이다.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야. 비록 그가 산중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평생에 한 번도 반장도 이장도 시장도 한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기의 때에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왜 엘리야를 사용하셨을까? 그가 대신앙가, 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그랬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분이시라고 아주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갔습니다. 누가 이제 하늘로 가게 될까요? 재림 성도들이 하늘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하늘에 못 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언의 신에 복음전도라고 하는 이벤젤리즘 복음전도 69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한 것은 오랫동안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나갔는데도 지금까지도 머물게 한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있는 불신과 불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불신과 그 다음에 세속주의와 세속주의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치하고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생활 방식,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어떤 미지근한 건데 미지근한 상태를 그냥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분쟁이다. 자꾸 싸웁니다. 가족들끼리도 싸우고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교인들과 교인 사이에도 분쟁이 있고 계속해서 이런 투쟁과 분쟁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그러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하늘에 들어가려면 불평과 불만, 불신을 버려야 돼요. 세속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그런 모양을 하고 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지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상태로서는 하늘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그래야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참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햇빛과 등불도 필요 없고 생명강이 있고 생명나무에는 1년에 12가지 과실이 열려요. 매달 새로운 과일이 열리고 밤도 없고 에녹은 어떻게 해서 그 하늘에 갔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계명을 잘 지켜서 갔고 모세는 어떻게 갔어요? 모세는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이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servant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머슴이란 말이에요. 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했대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에 갔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정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을 시키고 다시 영적으로 부흥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할까? 엘리야는 그 일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왕이 엘리야를 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면 내 목숨도 바알과 세라의 사제들의 목숨같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가 붙잡혀서는 죽었을 거예요. 그래 도망을 쳤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우리도 에녹이를 모범 삼아서 모세가 또 우리에게 좋은 모본이 됐어요. 엘리야도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이 됐어요. 이런 모본을 본받아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늘에 함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미 또 하나 하고 우리 에녹에 대한 말씀을 했으니까 에녹의 찬미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재림 찬미 84장 주여 옛날 에녹같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어떻게 믿음의 선조들이 하늘에 간 것인지 말씀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고, 에녹이처럼 300년을 모세처럼 온유하게 충성스럽게,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아름다운 하늘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곁에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